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내용 중에는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14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중에,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과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가? 6장 2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이유가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먹고 배부른,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무리들은 애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그 표적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뭘까?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왕인지 아닌지,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자신들이 그동안 찾고 있었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5장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그 모습의 메시아가 왔다면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이런 메시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들만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즉 자신들을 지금 이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핍박과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한 메시아. 예전에 다윗의 그 왕국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해 줄 수 있는 메시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가? 당장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찾고 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본 이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자기 배부름, 즉 육신의 이런저런 것들을 기대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선택한 기독교란 종교의 교인의 명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친목 도목 혹은 교양을 쌓는 용도로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가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찾기도 합니다. 지금도 각자가 기대하는, 원하는, 바라는 예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자신들만의 메시아 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육을 위한 양식이 있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양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육신을 위한, 이 육을 위한 양식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한, 영적인 생명을 위한 그러한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생명을 위해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 채 자신의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산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직접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럴 수는 있죠.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참떡이 있다.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떡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떡이 아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 생명을 주는 참떡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참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참떡이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배고픔에 대한 해결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육신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적으로,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4절, 55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52절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 자신의 육신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은 그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육적으로 해석하려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게 무슨 식인종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단 무리들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 다른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여놓고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갑자기 무슨 생명의 떡이니 피와 살을 마시느니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도무지 이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잘 먹여준 거 그거 정말 고마워. 그거 좋은데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니 무슨 영원한 것이 어떻고 저쩌고 생명이 어떻고 그런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자들의 입에서,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렵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말은 화나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이런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이상한 말씀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66절.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 1명씩만 더해도, 여자들만 더 합산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12바구니가 남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왔어요. 졸졸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였을까요? 진짜? 정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면, 아니 왜,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살을 먹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피와 살이 주님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무슨 음료, 참된 음료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냐고,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당시뿐만이 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 스스로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으면 결국 떠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묻거나 알고 싶어 하거나 갈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제자라고 칭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그들에게 그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실망이 되셨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외로움과 고독감도 느껴집니다. 떠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떠났습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이 땅에 와야만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행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증거되는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직 나머지 12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위로와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힘, 그 힘은 말씀을 붙드는 데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 곁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배부르게 만들어 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주님 곁에 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다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예수님 곁에 머무느냐 하는 그 결단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 있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곁에 나는 남아 있고 싶어 하는가? 지금 무리들의 생각 속에 가득한 건 뭡니까? 오로지 떡입니다. 떡. 육신을 배부르게 해줄 떡. 그 떡 말입니다. 그들이 이 떡에 대한 생각을 비우지 않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하면, 다시 말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식인 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과 내 피의 의미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죽으실 것에 대한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이상으로 우리를 위한 영적 양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된 그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즉 나의 구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하루하루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 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떠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희가 가려느냐는 이 주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기대만큼 쉽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길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도 세상의 그 쉬운 길을 좀, 넓은 그 길을 좀 가고 싶을 때, 그것이 훨씬 쉬워 보일 때 등등,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혹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혹시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